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계시록 내용을 한꺼번에 단숨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데 뭐 이거 한 30-40분씩 잘라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 좀 답답한 데가 있고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이나 질문이나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게 막 자꾸 나와요. 그래서 뭐 질문하는 것도 좋고 반론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계시록을 끝까지 다 들어본 후에 그리고 이제 어떤 반론을 펴거나 질문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보면은 질문할 것도 없이 다 거의 다 해결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그런 계시록 혹은 종말론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런저런 오해가 해소될 걸로 봅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대환란이 시작되어 가지고 첫째는 큰 어떤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기근도 연달아 이어나고 그걸 또 넘어서 오늘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 그 생물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본 그 네 생물 천사 중에 아마도 우리가 구약의 어떤 배경을 본다면은 케루빔,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룹이 그 에스겔서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그룹이 계속 나옵니다.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또 법계 위에도 그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 군데 그룹이란 말이에요. 케루빔 혹은 그룹으로 나오는데 여기 생물도 그 생물이 그룹이라고 이게 여기 에스겔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가로되 오라 하니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첫째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이거는 뭐 어떤 굉장하게 강한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밀려관을 받았고 그 백마를 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면 뭐 초강대국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옛날로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로부터 한참 더 후에까지 이어지는 로마. 그때 뭐 그 로마를 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오늘날 온 세계에서 뭐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는 로마가 가장 큰 막강한 세력으로 오랫도록 그렇게 지배를 했죠. 뭐 이후에 로마 시대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좀 미국만큼 막강한 그런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정말 그 길지 않은 나라인데 역사인데
굉장히 막강한 나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만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잭반 인프라고 미국의 꽤 유명한 그 교회가 독단적으로 TV 채널을 JVI라고 TV 채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JVI 지금 아마 잭반 인프 목사가 지금 한 90세 정도나 되지 않겠나 그리 보는데요. 돌아가셨단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마감 시간 1분 전 11시 59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됐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그날 이후로 그 잭반 인프 목사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데 이분도 미국이 마지막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인데 미국을 마지막 바벨론이다. 옛날에 바벨론이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던 바벨론이 제1 바벨론, 제2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는 바벨론, 제3 바벨론 아마 미국이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종말까지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미국을요. 저는 뭐 대여섯 번 이렇게 갔다 왔어도 뭐 오래 체류한 건 아니고 뭐 잠깐 집회 때문에 갔다가 또 뭐 몇 군데 돌아보고는 그런 정도인데 하여간 그 워싱턴 DC만 한번 가본다 할지라도 그 참 힘이 그냥 그 나라 뭐 그 구석구석 다 보는 거 아닌데도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힘을. 그리고 지금 뭐 무기 중에 최첨단 그런 무기들이 그 미국서 다 개발되고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중국이 좀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뭐 지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무기도 개발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을 앞지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잭반 인프나 저 같은 사람이 미국이야말로 마지막 바벨론이 아니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뭐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 이걸 뭐 저가 하는 말을 뭐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국을 넘어서거나 미국을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세력, 어떤 나라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 땅의 넓이만 해도 봐요. 그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에는 우리나라만 나라가 50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나라야. 그걸 어떤 나라가 그 정도 힘이 나오겠어요? 물론 뭐 그 중에서 별로 힘이 없는 주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래도 어떻든 그 힘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강한 나라가 어지간하이 하고 말면 될 텐데 계속 손에서 활을 놓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도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동생도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 라인홀드 니버가 바라보는 평화의 원리라고 하면 될까? 논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쪽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이걸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같은 팍스 로마나 같은 거예요. 로마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로마에게 도전장을 내고 전쟁을 걸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이 깨져서 너무 큰 불균형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러시아, 소련지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하고 미 연방하고 이 두 연방 국가가 그 무력 경쟁할 때 두 나라 다 쌓아놓은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전쟁이 나면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쟁이 이 두 나라가 붙었다면 두 나라도 다 망하고 온 세계 다 공멸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그런 원래 이 논리가 전면전은 그렇고 그러나 라인호드 리브가 그런 말을 한 후에도 힘의 불균형에 의한 전쟁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쿠바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이 꾸준히 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 미국의 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군사 제국주의.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 지향적이고 군사 제국주의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 한 100군데에다가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제국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잘 안 쓰는데 북한은 입만 열면은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참 그 미국이 제국주의냐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 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진보 학자들이 미국은 제국주의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미국 일이 세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그런 그 강대국이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피곤하게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도전장을 내면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말 풀고 말이 이게 전쟁이다,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미국하고 어떤 큰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중국일 수도 있고 소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세력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런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은 전쟁 때문에 미국 농사를 그르치거나 해가지고 식량 파동이 나게 되면요 온 세계가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맨 먼저 한국부터. 한국이 지금 식량 자급률이 24%가 안 돼요. 북한은 94%까지 식량 자급률이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제일 아마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그 농사를 쌀과 밀보리 농사를 소홀히 등한히 하는 나라가 이 한국인데 기근이 온다. 기근이 뭐 보통 기근이 아니고 이 밀가루 한 코이닉스 한 컵에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대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봐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말의 색깔이 정황색 말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 봤어. 어떤 말이 푸르면서
누렇다, 청황색이다. 우리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요,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다. 말이 참 본때가 없죠. 그게 무슨 소리냐? 청황색이란 말은 푸르둥둥하고 누르팅팅하고 한 것은요, 사람의 죽은 시체 색깔이야. 사망의 색깔이야.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은 다 뭐 예쁘게 막 볼터치하고 뭐 연지꼰지 다 바르고 볼고족족하고 볼고닥닥하고 막 복숭아 볼 같고 막 그리 예쁘게 보이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숨 떨어지고 하루 반 이틀도 안 가요. 사흘도 안 가고 하루 반 정도만 지나면은 여러분이나 피부가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고 징그럽고, 그래서 자기 부모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라도 싸다 가서 파묻어 버리잖아요. 사망의 색깔이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한 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유치원생에게 그림으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근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야. 죽음의 색깔이야. 음부가 그들 따르더라. 그러니까 뭐 죽음은 음부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그 청황색 말을 탄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뭐 사망이란 게 뭔지, 또 사망은 죽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거 말이 어려워요. 아니 미래 현대 전쟁, 종말 전쟁 그럴 때에 짐승을 풀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죽었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개들이나 이런 짐승들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막 죽은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 좀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여간 뭐 결국은 죽는 겁니다. 4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지구 인구가 지금 현재 약 78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5년 내지 7년, 10년 안 가서 80억 좀 될 거란 말이에요. 80억. 그 만약에 80억쯤 될 때에 4분의 1이라면은 20억이 죽는 거예요. 20억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이제 알게 되는데,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별의 별짓하고 죽었다 까이라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 오는 날짜는 모릅니다.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알 수 있게 한 게 있어요. 몇 년도 몇 며칠 몇 시 이런 걸 모르지만은 예수님 올 때가 됐다 하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이런 징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로 보여준 징조로 보여주는 계시, 이게 너무 분명해.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두드러지게 표가 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첫째 징조가 4분이 죽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3개가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 4분의 1이 죽는 징조가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징조라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일 예수님 올 수 있겠나? 좀 어렵겠죠? 하룻밤 사이에 내일까지 그 사이에 4분의 1 죽는 길이, 그러니까 막 오늘 잠에서 내일 예수님 오시라 그런 염려 안 해도 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시험에 난도해야 정신 차리고 딱 보라보죠. 예수님 올 때가 됐다는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일 때문에 이 그림을 볼까요? 글을 읽으면 참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너무 쉬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냥 나이 많아서 자연사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살한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 이게 밑에 봐, 이 영혼들이 순교의 제물이 바쳐지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한다는 거는요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소원을,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줬어.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별의 별질도 안 들어주고 계속해서 만약에 군청이나 시청이나 또 민원실에 가가지고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말이. 그러니까 업무 보는데 지금 귀찮으니까 너 말이 많은 너 빨갱이야 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금 선조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과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어서 이 억울한 걸 하소연하니까 또 그 하소연하는 사람은 또 빨갱이 몰아버린다. 이게요 드문 일이 아니고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야. 근데 그걸 언제까지 미뤄왔느냐? 잘 보세요. 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고 정식정부로 출범해요. 이승만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그럼 30년이죠? 30년 동안 늘어져, 억울하다 해도. 억울하다 하면 더 빨리 몰려 또. 그래서 전두환 7년이죠? 7년인가 8년인가? 그러면 37년, 노태우 6년, 5년인가? 그리고 김영삼 5년. 그 다음에 김영삼 다음 누구예요? 김대중 5년. 그럼 누구야? 노무현 때 오니까 그러면 그게 48년에서 노무현 2000 대통령 된 노무현 몇 년도? 2003년인가요? 아니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억울한 사연들을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 떼거나 빨갱이 물건 하지 말고 들어주고 넘어가자 해서 국회에다 글을 내놔가지고 여야가 합의하여서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산이 175억인가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조사인 15명을 지정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더니 건수만 해가지고 11,000건이 넘어요. 1만 건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 명만 아니고 여러 명일이 걸려 있는데 그거 다 하면은 엄청나요. 그래 그 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책 두께가 이만큼 돼, 이만큼. 그 조사 보고서 책을 내가 갖고 있거든, 지금 집에. 억울한 것을 신원해 달라고 아무래도 안 되는 나라였어, 우리도. 그런데 그 순교자가 억울한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거 세상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탄원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한 것을 언제 그 하늘 풀어줍니까? 하고 탄원했더니 11장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이다, 아직 not yet, 아직 잠시 동안 그것이라. 잠시 동안 쉬는 게 보통 1000년 이런 거라. 하나님 앞에 잠시 하는 게 예사로 1000년 쓸까?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났는데 그 순교자들이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은 종말론적 대환란 때에 순교할 사람이 좀 더 있어요. 순교 안 하고는 자기 신앙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환란 시대가 있다고. 그때 그 순교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애가 타도 좀 더 잠시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래서 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 억울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해도 때가 차고 수가 차기까지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정한 수가 있어요. 그거 찰 때까지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함지라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보태면 빨리 오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젠가는 맞닥뜨릴 텐데 그때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재촉해 보겠다고 보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은 또 이게 매우 중요한 인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하던 첫 번째 징조가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되는데, 12절 내가 보니까 6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말의 몸은요 뿔을 끄나 끔거나 해도 말꼬리는 되게 새카맣게 이렇게 검습니다. 그래서 총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어릴 때는요 머리칼이 좀 뻣뻣하고 하면요 말총머리라고 그래서 말총머리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그리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면 블라드 문이라고 달이 피빛 색깔처럼 빨갛게 이렇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가요 우리는 무화과를 많이 길러보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무화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 나무 있거든요.
그 꼭지가 단단해가지고 무화과가 어리거나 할 때는요, 대풍이 와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무화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고 익어갈 때는요, 태풍이 흔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아직 덜 익었지만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익어야 떨어지는데, 그리고 얼마나 센 대풍이 왔든지 선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요. 아니,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표면에 떨어졌는데 그 충격에 뭐 약간 지진이 나고 뭐 창문이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산이나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간다, 밀려간다는 거예요. 옮겨가며 제자리에 옮기우에 땅에, 그렇게 될 때 땅에 임금들 하면 뭐 요즘 같은 뭐 대통령들, 뭐 수상들 이런 사람이겠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그럼 빠진 사람이 없어요. 높은 신분 같으면 왕과 왕족으로부터 해가지고 부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각 종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디 가느냐? 굴에 가, 굴. 굴 아니면 큰 산에 바위 틈이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러다가 산이나 바위,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산과 바위가 그냥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게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런 것 같은데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재앙은요, 겪어보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절규하는 걸 보면은 일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신들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신의 진노.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빨리 그냥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무너져가지고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인류가 전부 다 산이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그 산이나 바위가 무너지거나 해가지고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그 얼굴을 안 보고 싶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사인이야. 예수님 오실 때마다 있다는 임박한 진노에 대한 징조, 임박한 재림, 진노, 심판, 이런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때 정말로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이런 거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지구인구 4분의 1 죽어도 불신자 회개 안 해. 믿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 죽은 거고 뭐 사는 사람 사는 거다 그러면서 회개 안 해. 그런데 이 별들이 떨어질 때는요, 이때 회개해요. 불신자는 회개 안 하고, 신자 중에서 세상 잠을 자든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걸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요, 기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는데 잠들었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 슬기로운 처녀 5하고
미리라는 처녀가 다섯하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 새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니까.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신랑은 더디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디 온다. 왜 더디 오느냐? 마지막 선택받은 사람 마지막 회개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안 오시거든요. 여러분 요한 사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너무 힘드니까 250년간 10차례나 막 환란이 다가오니까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는가? 아이고 그때 뭐 와버리면 우리는 태어나도 못하고 막 끝나버리게?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직 안 태어났을 수 있어. 내가 볼 때 아직도 안 태어났다는 거야. 안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일단 태어나야 돼.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또 태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서 요즘처럼 이렇게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도 택한 백성은 또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또 믿어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악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 연장을 허락하시느냐? 마지막 선택받은 사람까지 태어나고 믿어 구원받는 그날까지는 역사를 악은 악대로 뭐 끝에 처리하더라도 연장이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노인흠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그분들은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교회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세상 오셨다가 그냥 전도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어떻든 그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은 안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 믿든지 믿든지 간에 누구 후손 중에서 믿어 구원될 만한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 마지막 선택받은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역사는 연장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중에 한 알갱이도 한 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막 지금 종말이 다 되는데 목사님 몇 번째 떨어졌으면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불었다. 아무 일도 안 떨어졌고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그래서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딱. 그게 뭐냐? 4분의 1이 죽는 거야. 지구인구 4분의 1이. 그리고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가. 그런 징조는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자꾸 떠드니까 유튜브에 또 올라가 가지고 뭐 듣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들을 사람들은 제가 자꾸 떠들면 이거 들을 거거든요. 아, 그거 알겠네. 예수님 올 때가 됐다는 거 알겠네. 그러면 그 징조가 뻔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너희는 빛에 속하 있고 낮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에게는 그날이 살기 좋다, 평안하다, 뭐 살기 좋은 때가 왔다, 뭐 편리하다 그렇지만은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대환란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기야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죠. 아까 우리가 땅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다고 할 때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은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470만 명이 죽었습니다. 470만 명. 근데 만약에 종말에 가서 그보다 더 센 것이 오면은요, 뭐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틀림없이 전쟁만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전쟁도 전쟁이고 기근도 기근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괴질이 온다고 봐요. 괴질. 그 괴질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은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대로는 오래전부터 짐작해 온 거지만은 그 생화학 무기, 미생물 무기, 이 탄저병 폭탄, 무시무시한 그런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온 세계가 특히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걸 개발해. 그리고 가끔은 뿌려봐 또 세계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뿌려본 자기 나라 국민들이 죽는가 마는가 그걸 뿌려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게 MBC 그 방송으로 나온 게 제가 영상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질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 국민에게 뿌려본다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그래서 어떻든 두 번째 징조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간다는 이봐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고층 빌딩, 그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그 탁 문 하나 닫아도 뭐 관리할 것도 없고 뭐 정원에 풀 맬 것도 없고 그냥 다 관리인데 다 해주고 문 하나 착 닫아버리면 끝나버려. 아파트 세상 편한 건물 같죠. 값도 저 올라가고 또 무화과나무가 선 과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가는데 그 아파트 남아날까 그거? 나는 가끔 이 목동 아파트 지구라든지 저 3번 평촌 뭐 수사지국의 신도시 뭐 한강변으로 막 그런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숲같이 저 낙동강 강변에 세워지는 그 아이고 그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보면서 참 말세에 심판하기 좋게 짓는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기 좋게 짓는지 몰라. 그거 제가 볼 때요, 아파트 단 한 동도 안 남아있고 다 무너질 거라. 산과 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제가 지금 아파트를 안 삽니다. 앞으로도 아마 아파트 살 일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별들이, 여기 이게 6장 13절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 해석을 그냥 별이라고 별이라는 해석 안 하고요. 별이란 뭐냐 하고 이 별들에 대한 해석이 별의 별 해석이 다 나와. 근데 수능 덜이야. 그걸 여기만 보지 말고 그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전체를 보면요. 이거는 다른 그런 설명이 안 되고 진짜 별들이 땅에 떨어진 별 한 개가 아니야. 복수야, 복수. 별들. 그래, 이걸 제가 이야기한 지가 92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면 제가 3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별들이 떨어진다. 실제로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실제로 별들이 떨어진다고 30년째 지금 떠들고 있는데 참 말 안 들어요. 아마도 그 시골 목사가 떠드니까 말 안 듣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딴 거보다도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문제를 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을 보세요. 6째 인을 뗄 때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그림은요, 내가 그린 거 아닙니다. 누군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생각한 걸 그렸어. 무슨 정신으로 그렸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거 봐요. 여기가 화성하고 목성 궤도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다고 그
종종 이야기 해왔잖아요. 그 소행성대에서 별들이 날아오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보니까. 그래서, 이봐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게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다. 이건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늘이 어디로 갈까, 하늘이. 하늘이 뭐 종이장도 아니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땅이 깨어지고, 땅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산과 섬이 저절로 옮겨가고,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전부 산이나 바위 굴 속이나 바위 틈에서 막 산이나 바위가 우리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에요. 이런 걸 겪은 후에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금방 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대환란 후에도요, 한참 또 더 진행돼야 돼. 자, 앞을 봐요. 여기가, 이게 화성이고요. 요 파란 거, 여기 지구예요, 지구. 지구 다음에 화성. 화성 다음에 목성이라는 별, 이렇게 궤도를 타고 도는데, 그 간격이 좀 넓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별 쪼가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소행성 소행성의 띠를 이루고 있다. 근데 직경이요. 큰 거는 직경이 100km쯤 된다고 하니까 100km 되려면은 경상남도만 해야 돼. 10km쯤 이런 게 100km 넘는 게 한 200개 정도, 10km 넘는 게 한 2000개 정도, 1km쯤 되면은 우리 이 방목 동네만 한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50만 개, 약 직경 1m 정도 되는 거, 1m면 스피커 통만 해요. 요만한 것들이 1,000억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이만큼 단위 면적 안에서 몇 개 들어있는가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내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저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기 보면요, 수성궤도, 금성궤도, 지구궤도가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성궤도하고 요 간격이 쭉쭉 있는데 간격이 점증적으로 바깥으로 가는 궤도일수록 좀 커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 독일의 수학자 티티우스하고 독일의 천문학자 보데라는 사람이 이걸 학설을 발표한 건데, 그 무작정 이렇게 나가는 궤도가 지멋대로 생긴 게 아니고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가로수 넓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쭉 그 같은 수열로 같은 법칙을 따라서 커지다 갑자기 화성하고 목성 궤도는 이거는 뚱딴지 같이 너무 엉뚱하게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그 티티우스하고 보데라는 학자 그 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많은 학자들이요, 여기에 뭐가 없었을까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별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스러기를 볼 때 상당히 큰 어떤 별들을 봐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언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 파편들이 소행의 띠를 이루는데, 그 파편들이요, 원래 돌고 있던 그 궤도 방향으로 튕겨 부스러진 것들은 소행성 대를 이루고 돌고 있는 것이고, 이게 폭발은요 전방향으로 납니다. 동서남북 아래 상하 좌우로. 그러면은 그때 궤도 방향이 아니고 이런 이 궤도 방향하고
90도 방향으로 다른 데로 튀어나간 쪼가리는 영원히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별에 부닥쳐 가지고 거기에 퐁당 빠질 때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요,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있었던 별 이름을 딱히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스텔라라는 말이 별이라면 라틴어로, 모르는 별이니까 X를 붙여 가지고 저는 이름을 스텔라 X였다. 스텔라 X가 폭발을 했는데, 그걸 또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몇 억 년 전에 뭐 이렇게 폭발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아무 근거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서 나는 아는 거는 아니지만은 짐작은 내가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노아 홍수 나기 153일 전이라. 왜냐하면 총알의 20배 정도 속도로 소행성이 날아오거든, 보통. 그 총알의 20배 속도에다가 이 거리를 나눠 본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스텔라 X라는 별에서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이 궤도 간격을 계산하고 총알의 20배 속도를 나누어 보니까 15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53일 정도 전에 별이 폭발해가지고 그 별 쪼가리들이 우주 전방으로 날아가는데, 그 일부는 달에도 맞고 일부는 지구로 날아오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요, 지구나 달에 어느 한 방향에서 날아온 거예요. 일정한 한 방향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길어도 한나절 안 걸려요, 차이가. 맨 먼저 부닥친 쪼가리하고 맨 나중 충돌한 쪼가리하고 그 한나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두두두두 이렇게 충돌하는데, 어디 충돌했냐면요, 제가 보기로는 태평양 충돌한 거예요. 태평양 쪽에. 그래서 태평양이 아무 규모 없이 쓸데없이 너무 넓어. 그 충돌하게 되면은 온도가 그 수표면 온도가 4,000도, 섭씨 4,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하늘로 수증기가 한 10km, 20km 막 이렇게 올라가요, 수증기가. 그러면 섭씨 4,000도의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식어지는데, 맨 올라가서 마이너스 50도쯤 되는 약 1만 미터, 약 10km 정도 되는 그 상공에 가면요, 섭씨 마이너스 50도 정도 되는 찬 공기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이게 비가 돼서 쏟아집니다.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면 물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게 노아 홍수였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그때 올라간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다 쏟아져 내리는데 40일간 비가 왔다고 봐요. 그것만이 아니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는 그렇게 이제 오는데, 홍수가 우리가 볼 때는 비만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뭐 땅에 깊으면 샘들이 터지는 것보다 뭐 이렇게 본 사람들이 그리 표현하고 있지만, 땅에 깊으면 샘들이 지하수가 그리 터져 올라올 수가 없고, 볼 때 물이 올라오니까, 이런 비가 오면 빗물이 그 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보니까 물이 올라온다니까, 차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비만 오거나 지하수가 터지면 물이 깨울로 강으로서 내려가는데, 이게 물이 올라오니까 땅에 무슨 깊음에 샘들이 터졌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 어떻게 물이 올라왔느냐. 태평양에 별들이 충돌하니까 수증기는 공기로 올라가서 비가 되고, 쓰나미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 간 쓰나미는 미국을 넘어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터키 땅으로 가고, 여기 태평양에서 서쪽으로 간 거는 중국을 넘어서 중동을 넘어가지고 아라라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쓰나미가 가는데 아마도 한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속도는 얼마인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태평양에서 양쪽으로 그 출발한 쓰나미가 돌아서 아라산 쪽에서 만나 충돌할 때는 물이 솟아 차올라 오는데 아라산을 다 덮어요. 아라산 5,317m가 되는데 그 아라산을 다 잠그고 그 아라산 꼭대기에서 45m를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창일한 채 머물러 있는 게 워낙 계속 물도 먼저 출발하면 먼저 도달한 게 있고 뒤에 따라오는 물결이 와가지고 그래 창일해 있는 상태가 150일 정도 이렇게 창일해 있다가 물이 점점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물러가가지고 원상태가 됐어요. 원상태 거의. 만약에 그때 그 물이란 게 비가 왔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아라산을 덮을 정도로 차올라왔다. 그러면요. 그 물은 다시 안 빠져. 왜? 빗물이란 것은 바닷물을 다 채우기 전에는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다 채우고 올라왔다면 다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태평양 소행성 충돌설 이게 아마도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학설로 등록도 안 됐고 내가 뭐 그 박사 논문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요.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면요. 저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올지 몰라. 저는 보다 그 나와 있는 그래 안 하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구를. 그러면은 이 태평양에 충돌하는 쓰나미가 몰고 갈 때 물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함께 쓸려가고 토사, 어마어마한 토사도 함께 쓸고 가요. 그래서 그 토사가 지나가면서 열이 4,000도, 물론 뭐 떨어지고 얼마 금방 또 많이 온도가 내려가지만 그 물이 그 열과 물이 이 토사와 함께 덮어가지고 육지를 덮을 때 그 밀림같이 숲이 많은 곳은 그걸 밀에다가 한 대 쳐박아가지고 지열에 의해가지고 탄화가 돼, 탄화가 되는데 계속 공기가 주입되면은 탄화에서 산화가 돼가 재가 됩니다. 근데 탄화는 됐는데 흙이 덮어져가 토사가 덮어가지고 그 산화가 안 되면요 석탄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토압과 지열에 의해가지고 석탄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안 하고는요 석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 안 하고 석탄 설명하려면 말이 안 돼. 여러분 땅 밑에 어떤 석탄은 500m, 600m, 700m 지표면 밑에 묻혀 있다고. 어떻게 나무가 죽어서 가지고 살아난 나무도 그만큼 못 내려가는데 죽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서 우리가 석탄 대자 내려가겠어요? 홍수 나가지고 묻으면요 물이 나무를 태우지 못합니다. 더 탄화가 안 돼요. 지열, 이 지구 지표면에서 1km 판이나 갔을 때도 지열은요 27도에서 37도, 40도가 채 안 돼요. 그 탄화 안 돼, 그까고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화학 학설들은요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쓴 창세기 주해서에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창세기 이야기보다도 어떤 그때의 별이 충돌함을 때 날아온 파편들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인자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 시집가고 장가고 또 뭐 땅 사고 논 사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홍수가 나서 다 밀할 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보면요 그 소행성 대띠에 여기 있던 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지구에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갈 거 아니야. 깨우는데 다른 걸로는 안 돼. 이봐요. 사람이 살만하고 하면 회개 안 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배부르고 뭐 내가 가진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있는데 퇴직금 내가 50억 받았는데 뭐하러 회개해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로 이제 희망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고 하면요 회개하죠. 그리고 두려우면은, 그리고 죽음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별들이 떠지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건물이 다 무너져. 현대인의 재산이 다 뭐예요?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그래, 그 건물을 빌딩 가지고 있다고 막 떵떵거리고 다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그거 다 무너졌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돼. 그걸 개인이 철거하려면요, 철거비도 없어, 사람이. 왜? 은행이 다 사라져. 은행이 처음, 지금 현재 전부 전산으로 다 처리되고 있어요, 전산으로. 근데 그 전산망, 이거 은행, 전산망 이런 거, 모든 거 다 파괴돼 버려요. 어디 가서 내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있어도 지금 전산망 다 깨서 인출이 안 됩니다. 그건 끝이야. 그 동산도 부동산도 다 필요 없어. 어떤 것도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게 없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감자 한 개, 고구마 한 개, 옥수수 한 개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회개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자연인이야. 괜찮은 사람들. 그러나 저나 별 문제 없는 사람, 지금 MBN에서 나오는 그 자연인, 그런 사람들은 좀 충격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문화권에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건물이나 빌딩이나 뭐 돈이나 증권이나 은행 통장이나 뭐 이런 거 두둑하다고 큰 소리 쳤던 거,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제로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온 세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 파괴돼. 파괴만 되는 게 아니고 멜트 다운이라고, 그 원자로가 녹아버려. 원자로 바닥부터 깨지고 녹아가지고 그게 녹아서 땅 밑으로 파고 녹혀 내려가요. 마그마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녹히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찌 되냐? 그러면은 지구는 뭐 걷잡을 수 없는. 한국만 해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이제 지금 계획 중인 거 이제 다 만들면 한 30개가 돼요. 일본이 한 60개가 넘고요. 중국이 230개쯤 돼요. 그거 다 터지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는요, 방사능의 가마솥 한가운데 들어가게 돼. 제가 이 강의를 했던 어떤 분이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바로 싸가지고 통통 팔아가지고 몽골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원자력 발전 다 터지면 신문 다 없어지고 방송 다 없어져 버리고 인터넷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전산망 다 깨지고 은행도 다 필요 없고 증권 뭐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금도 필요 없고 뭐 그냥 이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감자 한 개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뭐 돈 좀 있다고 까불고 뭐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 향락주의인데 빠져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믿는 사람이 나한테 믿음 좀 나눠줘. 그거 나눠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때 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깨우는 겁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잠들어버린 그 믿음이 원래 있었으나 잠들어버린 교회 나가다가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 예배당 출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고 뭐 하면서 그 안 나오는 게 편하고 뭐 이리 교회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오게 영영 안 나오게 될 사람이 최소 20% 된다. 사람들이 해요. 목사들이 모이면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그만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 나오고 말 사람들이 최소 20% 넘을 거라는 거야. 많게는 30%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세속 잠을 잘 것이고 또 다시 뭐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오면 또 그때도 또 이제 비대면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 떨어지고 저래 떨어지고 뭐 떨어질 사람 자꾸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김용창 집사가 나하고 둘이 있을 거야. 모르지 셋이 있을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시대가 되면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실감 날 거야. 뭐 그때쯤 되면 나는 뭐 세상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잘 안 믿으려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아니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별들이 떨어진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24절인가요? 24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좀 뒤로부터 보면 29절부터 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총당같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무엇이? 별들이 하늘에서 이것도 별이 아니고 별들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주민등록증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신다. 똑같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5절 펴봐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일월 성신, 별들이죠?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가 울고 파도가 울어. 그 소리가 뭐 찰싹찰싹 이런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 때문에 정신을 잃으면 정신을 다. 또 26절 사람들이요 세상에 임하게 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내가 볼 때 여자들이 더 많이 기절할 것 같아. 감수성이 민감한 그런 여자들이 많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보라. 그 구름 타고 온 사람들, 구름 하늘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주민등록증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다음 또 23장 3절인가요? 누가복음 23장 아닌데요. 30절입니까? 어, 23장 30절. 그때 사람이 뭐라 하느냐? 산들을 대하여 뭐라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 계시록하고 똑같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쓴 종말론이 성서적 종말론이다 할 때 구약 성경의 종말론과 맞아 떨어져야 되고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과 조화가 돼야 돼. 서신서에 있는 종말론과 일치가 돼야 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게 성서적 종말론. 지금 복음서 맞춰보니까 맞잖아요. 산을 보고 우리가 무너지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진노하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 그러나 신자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잠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거죠. 그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회개 기회예요. 이때 지나고 나면요, 이 별이 떨어지는 이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내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떨어지는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텐데 그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입 맞은 사람의 수를 세어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별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마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이라.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데 여기에 단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 지파가 왜 없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숭배에서 없어졌다. 아니면 저 단 지파가 헤르몬산 기슭에 올라갔다가 그냥 이방인으로 흘러가 버렸다. 흘러가서 이방인화 되어버렸을 거다. 뭐 그래서 완전히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기 때문에 없었다. 뭐 이렇게 여러 해석들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오기 잘못 기록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 샤론 교회 김성국 목사가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건데, 이게 거기 6절에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가 줄 거 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1천이요 라는 그 므낫세가 잘못 기록된 거고, 그걸 단으로 바꿔야 돼. 단으로. 그럼 왜 단으로 바꿔야 되느냐? 므낫세 지파로 하려면요, 그리고 단 지파를 없애버리고 12지파를 채우려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야 돼.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로 이거 안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가 뭐냐?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랑 합해가지고 요셉 지파야. 무슨 말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했으면 므낫세는 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가야 되는데 므낫세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안 나오고 있어야 될 다한 지파가 없는 걸 볼 때 이 성경 기록자가 깜빡하는 순간에 다한 지파라고 써야 될 걸 그냥 므낫세 지파라고 생각해. 입에 익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다. 뭐 무리한 지적이 아니죠. 아마 제가 볼 때 그 김성국 목사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다한 지파. 그러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냐? 이 일 후에 9절 이 일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는 각 지파별로 1만 2천. 그래 1만 2천, 1만 2천 이게 딱 그냥 1만 2천 명 어떻게 하나님이 한 지파에 1만 2천 명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야. 또 이렇게 딴지를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지 뭐 1만 2천 못할 게 뭐 있어요. 1만 2천에서 한 명 더 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냥 1만 2천 그대로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누가 왜 그래 하면 그걸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고 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또 배가 큰 사람은 많이 먹게 하는 것도 공평이고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공평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 지파가 다 그만하니까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을 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힐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려니 그냥 그래 한 거지 뭐 토기장에는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 이제 다한 지파가 빠졌다고 자꾸 이제 하면서 거기 자꾸 해석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요셉 지파라고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을 합해 놨다고 하면은 이걸 다한 지파로 써야 될 걸 깜빡하고 착오로 오기 잘못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런 케이스는 많이 있거든 성경에. 잘못 기록된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일 후에 잘 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겠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이죠. 아무런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래도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가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며 아멘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요한에게 이르되 요한 보고 묻는 겁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그래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천사가 장로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장로가 한 장로가 24장로 중 한 장로인데 한 장로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세상 만국에서 나와. 아까 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온 세계 만민 중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큰 환난을 겪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환난이 깨워서 잠드는 신앙을 깨우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12지파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그리고 우리 그럼 한국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인가? 숫자가 안 나와요. 요한 사도가 안 세봤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세보고 이방인 중에서는 뭐 능히 아무도 셀 수 없어요. 능히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볼 분량인데 지금은 이제 뭘 볼 거냐 하면은요. 동영상을 좀 봐요. 별들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앞을 보세요. 1993년도, 제가 92년도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했던 그 해가 92년도 봄인데, 바로 그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93년도 3월 24일에 유진 슈메이커하고 그 안에 캐롤린 슈메이커 부부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랩이라는 이 두 사람의 혜성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그 혜성 이름을 슈메이커하고 랩이 공동 넘버 9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이듬해 7월 16일 7월 17일 미국으로는 7월 16일, 우리나라는 7월 17일에 목성의 남반구에 충돌합니다. 혜성이. 그 목성 궤도에 들어올 때 이 한 개로 오던 혜성이 깨져요. 21쪼가리로. 그 깨어진 조각들이 줄줄이 목성 남반구에 충돌하는데 충돌 당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방송에서도 막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외계 물체가 태양계 안에 있는 어떤 행성과 충돌하는 걸 직접 목격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관심을 가졌는데 뭐 그때가 7월 17일이 지헌절인데 이렇게 또 놀러 갔다 왔죠. 그러게 어떻게 살이 안 찌겠나. 나는 뭐 그런 것도 밤잠 자면서 또 다 봐야 되고 챙겨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니까. 자, 이 사건은요,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역시 똑같이 이 테마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그 목성에 충돌하는 거 보고, 우와, 저게 목성이라는 지구보다 1360배나 큰 별에 충돌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지구에 충돌했다면은 지구는 또 하나의 소행성들로 콩가루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목성에 충돌한 그 구덩이가 얼마나 크냐? 구덩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제일 큰 구덩이는요, 지구가 그냥 하나 퐁당 빠질 만해. 목성에 있는 그 크레이터, 구덩이 중에 제일 큰 구덩이가 슈메이커 랩이 넘버 9이 충돌한 그 구덩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 세계 천문학자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뭐냐? 인류의 종말은 소행성하고 충돌함으로써 인류의 종말이 온다.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는 99%가 다 그러신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 교회만 몰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정보를 복음서의 요한계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교회 목사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고 목사들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늘 아래 큰 피단이라. 나중에 그 딥 임팩트 발췌한 그 영상 조금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느냐, 92년도, 2002년도, 93년, 내가 92년부터 떨어졌으니까 9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2000년, 2001년, 2002, 3, 4, 5, 6, 7, 8, 9, 10, 11, 12, 13 21년을 떠들어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요. 21년을 떠들어도 그들도 보도네. 예. 지리산 목사가 떠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냐 저것들이. 그래서 21년 후에 또다시 한번 일이 터지는데 이게 우라노 산맥 근처에 떨어진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조각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사람이 다치기까지 얻어맞아 봐야 정신 차리니까 사람이요 다쳤는데 400명이나 다쳤어. 소행성 떨어진데 러시아 사람 400명이 다쳤는데 희한하게도요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별을 지구에 던져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사람 400명만 다치고 안 죽게 할 자신 있어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안 죽은 거. 다친 거는 뭐 다친 거고.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400명이나 다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고 그래. 이게 2013년도 2월 15일에 러시아 우랄르 산맥 근방의 첼야빈스크 주와 튜멘주 한 방에 마치 우박이 쏟아지듯이 이 운석들이 비가 오듯이 막 쏟아 떨어졌는데 4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 운석들은요, 거대한 운석이 지구의 대기에 충돌하면서 작은 조각들로 산산조각 나서 불타는 상태로 비가 오듯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이었네요. 이와 관련 일부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한 징조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날에 자동차 블랙박스에 아무도 그걸 촬영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블랙박스가 개발돼가 자동차에 장착돼 있을 때 떨어져야 이게 촬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촬영이 된 거예요.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래전이 아닌 2013년 첼리아빈스크주에 운석이 떨어진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인터넷에는 이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나 방범 카메라, 휴대전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밝은 발광체가 나타나 하늘에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주변 일대가 아득하게 빛나고 초저녁을 대낮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소실, 그리고 비행기 구름처럼 증기의 흔적만이 하늘에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마야의 예언에 의하면 세계의 끝은 2012년 말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운석 낙하에 의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가옥의 창문 유리가 깨졌으며 약 2,000명이 파편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우주재해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큰 소행성이나 해성이 다가와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 그 전에 그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근시일 내에 우주의 공격 우려는 없고 당분간 위험한 우주의 파편을 없애는 기술을 생각할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석이 가져오는 것은 파괴만이 아닙니다. 발견된 운석 중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운석 낙하 사건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소어 킬러. 가장 유명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에 대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석에는 토네이도와 같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이라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우주 운석의 파워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의 200만 배에 해당하는 세기였는데요. 낙하 후의 지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곳곳에서 산림화재가 일어나고 수백 미터 높이의 해일, 지구를 몇 차례 선회할 정도의 충격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의 겨울이 찾아오며 몇 년간 지표는 햇빛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거대한 운석으로 직경은 10km가량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운석의 낙하는 또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카탄 반도의 칙술르브 충돌구로 깊이 20km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직경은 180km. 공룡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기회는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운석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아직 지구상에 거대 파충류가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고 지적 인류는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 운석이 적중한 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퉁구스카 운석.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퉁구스카 사건일 텐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천체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소행성이거나 우주의 먼지 덩어리, 그도 아니면 해성의 파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당시 그것의 잔해조차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1908년의 일이지만 낙하하기 며칠 전부터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빗무리가 반짝이고 수평선상에 은빛 구름이 걸렸으며 저녁 무렵에도 이상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시베리아의 하늘에 한 줄기 불길이 날아들었고 그대로 폭발. 다행히도 무인 지역의 상공이었습니다. 펑 하는 거대한 소리에 반경 200km 내의 창문 유리는 모두 깨져 흩어졌고 폭발 중심지에서 80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의 에너지를 핵무기에 비유한다면 이는 최강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차르본바 1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숲인데요. 나무들은 성냥처럼 발화하며 폭풍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천체는 2000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나무들을 쓸고 갔습니다. 잔해를 전혀 찾지 못하자 항문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조차 서서히 비과학적인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블랙홀이었다. 우주인의 배였다. 반물질 덩어리였다. 심지어는 음모설까지 나돌았으며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으니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네요. 호바 운석. 다음의 운석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운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셀카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나미비아에 가야겠지만 말이죠. 이 우주의 돌덩이는 한 농부가 우연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마 평범하게 밭을 일구다가 퇴근 후에 먹을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배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것이죠. 이 쇳덩이는 길이가 3m가 넘을 뿐 아니라 8만 년 전에 우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낙하 때의 인류는 매머들을 사냥하며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발견으로 운석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며 모두가 여행 기념으로 이 쇠조각을 긁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이 운석은 6톤이나 살이 빠졌는데요. 나미비아 정부는 관광객들이 천체를 조금씩 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늦게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머치슨 운석 1969년 9월 호주 머치슨 마을 하늘에 말 그대로 정말 돌의 비가 내렸습니다. 100kg을 조금 넘는 무게의 운석 파편이 13평방킬로미터 범위로 흩어졌습니다. 운석의 파편은 연구자들의 손에 넘어가며 그 안에 많은 유기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하늘에서 내린 돌에는 1만 4천 종류의 분자가 발견됐고 그 중에는 70종류의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기 성분이 우주에서 지구로 왔다는 설을 뒷받침해줄 좋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머치슨 운석은 미사 우리 나이로 46억 5천만 세. 우리 태양보다 선배이네요. 앨런 구릉 84001. 이 운석은 ALH84001이라는 재미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 미국의 운석탐사대는 남극대륙까지 원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극대륙 앨런 구릉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게는 약 2kg, 사이즈는 작지만 이 우주의 돌에는 연속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돌은 40억 년 전 천체의 충돌에 의해 화성에서 벗어나 붉은 행성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다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돌은 우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것은 불과 1만 3천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이 돌이 화성에 과거 생명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자가 이 돌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 미생물 화석과 매우 닮은 흔적이 관찰되었는데요. 이 돌이 화성에서 벗겨졌을 때 화성 지표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다만 이들 화석의 크기가 학문상 인정되는 최소 세포 생물 사이즈를 훨씬 밑돌기 때문에 흔적이 지구에 낙한 이후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넘어가서 이만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또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시록의 남은 부분도 잘 살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